할렐루야.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 분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들까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다가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실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블레셋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오늘 말로 하면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가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차별하시거나 그들을 하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들의 풍습이나 그런 삶의 방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되는 여러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인 성숙함이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과 신실함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쩌면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것처럼 그를 향한 시선이나 기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 삼손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모에게 가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3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러한 반대에 삼손의 대답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데 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 삼손이 말하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내 눈에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7절에도 나오는데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이 사사기의 다른 곳에서도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삼손의 이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는 당시 사사기 시대 전반에 퍼져 있었던 교만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눈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이 말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말이니 다른 백성들의 모습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건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딥나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그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는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이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가능했던 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떼가 있고 또한 벌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그 꿀을 푹 떠서 먹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만져서는 안 될 부정한 사체를 만졌고 또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인 꿀을 손으로 퍼먹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그는 배웠을 텐데 삼손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것은 그가 알고도 이 규례들을 어겼다라는 반증입니다. 심지어 그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져가 그들도 먹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길을 가게 된 것인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도무지 나실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가? 내가 책임질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취약하고 쉽게 전염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이라고 하는 시각의 자극은 가장 쉽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문제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욕망. 얼마 전 TV를 보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양궁 선수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양궁 시범을 보이는데 정말 작은 표적까지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면서 한국 양궁이 괜히 세계 최고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었는데 오조준이라는 부분입니다. 오조준은
바람의 풍향과 풍속을 감안하여서 관역 한가운데를 정조준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일부러 틀어서 조준해서 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관역은 내 정면에 있는데 바람을 감안하여서 다른 쪽을 향해 활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오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관역과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관역을 말씀합니다. 그곳을 향해 쏘면 10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를 정조준하고 쏘면 자꾸 빗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을 향해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안목의 정욕이 그 화살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가운데를 보고 쏘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교만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자들의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를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과감히 오조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향해, 우리의 교만을 향해, 우리의 죄를 향해 시위를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부수고 무너뜨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정 가운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나누며 오늘 묵상을 마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주님, 내 영혼 깊숙이 박힌 침이 있나이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저의 후손들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독침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흉측한 악독의 침입니다. 독침에 맞은 내 영혼은 양심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으로 번진 독으로 육신의 정욕은 흘러내리고 안목의 정욕은 쏟아지고 이생의 자랑은 솟구칩니다. 독을 내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의 전인격,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 되신 주님이시여, 영혼의 진정한 의사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이기에 영혼을 말살한 독을 풀어주시고 제 인격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영혼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쫓아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좋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눈에 씌워진 세상의 렌즈를 벗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렌즈로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의 안목으로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성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격에 박힌 독침이 있습니다. 그것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악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영민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